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에 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당시 그 지역에 아주 크게 유행하던 로또를 사게 되었는데요.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로또에 맞은 겁니다.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사건. 그래서 그가 다니던 교회에 자기가 현금으로 수령한 그 현금액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도 큰, 어쩌면은 또 덕이 또 좀 좋은 뜻을 가지고 또 덕을 끼치게 된 것이겠죠. 아무튼 그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그는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로또에 당첨되고 나자 그는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는 큰 어떤 로또에는 당첨이 되긴 했지만 사실 돈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이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그는 도박 중독에 빠져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는 2년 동안 음주운전에 4번이 걸리고 또 결국은 그 음주로 인해서 음주로 말미암아 그는 재활센터로 강제 입소하게 됩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매우 소중한 손녀딸 브랜디라는 15살짜리 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한 달에 5,000불씩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살짜리 꼬마애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과연 어디에 쓸까요? 그래서 이 손녀딸 브랜디에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죠. 로또에 당첨된 지 2년 만에 이 잭이라는 남자는 2년 후에 성탄절에 자기 손녀딸의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친구들과 마약하다가 그 손녀딸이 친구 집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에게 로또에 당첨되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는 불행한 삶을, 또한 그 가정과 영혼이 파탄되는 삶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혹은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197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복싱 스타 중에 하나가 바로 무하마드 알리인데요. 그는 복싱 챔피언으로 있을 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는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파킨슨 병이 걸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자기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만이 강하다는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병을 걸리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영광과 또한 인기는 사실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인기 스타는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거나 아니면 그 인기는 한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또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아니면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이러한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무언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인생에서 화려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할 때에는 헛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어쩌면 세상에 모든 인간의 쾌락을 다 맛보았던 이 솔로몬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인가? 라는 것을 다시 자문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 공허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의 삶의 스스로가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수많은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물질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과연 뭘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공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이 말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이 공허함이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행복은 첫 번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마다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며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혼자인 것을 느낄 때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가끔 그 아파트 근처에 길을 가다 보면 버려진 쓰레기들을 버리는 공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쓰던 물건들이 나와서 이제 버려진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도 나오고 뭐 소파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때는 그래도 그렇게 식구들에게 사랑받던,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그런 물건들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는 물건들이 밖에 내다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사실 이럴 때 공허함을 느낍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또 뭔가 쓸모없거나 이용 가치가 또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 오히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 실직자들이 더 많이 요즘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도
내 주변에 가까이에 정말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가장 그 사람은 또한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어느 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보, 너무 살기 힘든데 이럴 때 그냥 누가 우리에게 백지수표라도 주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푸념조로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딸이 오더니 아빠의 어깨를 툭툭 찌르며 뭔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흰 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데? 아빠한테 왜 줘? 그랬더니 이거 아빠, 이건 내가 주는 백지수표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빠에게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이는 그 백지수표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냥 흰색 종이에다가 백지수표를 쓰면 그게 백지수표인 줄 알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주는 그 백지수표는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니면 어떤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딸이 준 그 백지수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행복한 백지수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물론 그 백지수표가 내 삶 가운데 실질적인 어떤 큰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물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한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외롭지 않은 삶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얻은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갈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는 사람의 어떤 존재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러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장소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갈대를 알지 못하면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많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그 가야 할 곳을 끊임없이 확인해 보고 또한 그 가야 할 곳에 대하여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게 되겠죠. 하지만 가야 할 바를 또한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 쓸데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목표를 성공 혹은 또 어떠한 높은 위치와 자리에 그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는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면 그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가 다메섹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다메섹을 간 이유가 물론 그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붙잡기 위해서 간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멀리까지 떠날 수밖에 없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인생의 목적을 그는 찾게 됩니다. 그는 이 사명 때문에 고생도 하며 죽을 고비도 넘기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목표를 변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예를 얻는 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나 물질을 얻는 것으로 그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삶의 목표와 또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나의 영광, 어쩌면 또한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걸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고난과 또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진정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고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한 육체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면 그 부르심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또한 목적을 향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보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억울한 것을 당할 때 이게 이해도 되지 않고 또한 용서도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가지고 미움을 품고 살기 시작하면 사실 내 삶에서 점점점 더 어쩌면은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며 또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이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강팍해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분노나 아니면 또한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설교에도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공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 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건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뭐 헌금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면 마음에 듣기가 불편하니까 힘든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뭐 더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상처나 혹은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힘든 설교를 듣고 어려운 설교를 듣고 그것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면 오히려 그 설교가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언제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또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과연 우리가 언제 얻게 될까? 그것은 바로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길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본능을 따르려 합니다. 자기의 이성을 따르며 자기의 경험을 따르고 또한 자기의 지식을 따라 행하려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 안에서 혹은 자기의 수고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거나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한 지진을 2번 정도 경험했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물론 크게 피해를 본 지역도 있지만 다행히 저희가 살던 지역은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요.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큰 지진은 처음 경험한 겁니다. 정말로 집이 흔들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V가 떨어지고 또 집에 있던 책들이 떨어지자 이 목사님이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디로요? 침대 밑으로. 그래서 그 지진이 지나갈 때까지 그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잘 숨어 있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본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가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뭘까요? 가족들입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침대 밑에 가서 숨어 있던 거예요. 지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들을 붙잡고 식탁 밑에서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엄마만 그 집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 자기가 그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근데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본능과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나의 본능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내 방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또한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많은 어떤 우리가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사실 솔로몬은요 그 당시에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며 또한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솔로몬이 과연 겸손했을까요? 아니면 교만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솔로몬이 겸손했겠지만 그는 점점 교만해져 가기 시작하고 이 교만함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우선시하는 자기가 제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편해 있던 것이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교만한 사람이 되면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를 극복하며 또한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수고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이 믿음의 어떤 고백 가운데는 그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교만한 사람이 언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겸손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잭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마치 그 로또에 당첨돼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가 착각하며 교만해졌지만 그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또한 잊어버리고 나서야 그는 후에 겸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어떤 가훈과 교훈 가운데 이런 교훈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된다는 것에 앞서서 뭔가 어떤 위치나 아니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바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또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제할 줄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바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차갑다는 겁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보니 교만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에게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이 기록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에 있던 헛된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진리의 길, 또한 믿음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잘 깔려진 넓은 포장도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비록 비포장도로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많은 물질이 있는 것은 오히려 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독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진정한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솔로몬이 전한 이 헛된 그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들을 깨닫고, 또한 믿음 안에 분별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또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주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들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지치지 않으며 또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저녁 또한 이 시간 모여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